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로뎀교회의 표어를 교회를 세우리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정의 내리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택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공동체를 정하시고 그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내 의지로 걸어간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경험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여정은 혼자서 가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사막이나 광야로 가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려 했던 사람들도 영적 지도자를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능력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조차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도 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동료가 필요하고 그 동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멤버, 교회의 회원, 교회의 일원이 되는 데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6절과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개신교회는 교단별로 헌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로서 인정받기 위해선 영토, 주권, 법령이 있어야 하듯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교회의 헌법을 보면 첫 시작이 교단이 정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교리의 첫 장은 사도신경을 비롯한 교단별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헌법은 총 4편으로 되어 있고 제1편은 교리입니다. 교리편의 1부는 사도신경이며 2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니 익숙하지만 교단의 신조에 대해선 살펴볼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길지만 교단의 신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6번.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한 문장을 너무 좀 길게 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좀 많습니다. 7번 좀 많이 긴데 제가 좀 서둘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8번 성령에 대한 사실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신조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 8번을 중요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는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9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이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이다. 10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하는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에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라. 마지막 12번입니다.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좀 굉장히 길고 또 말이 어렵죠. 말하는 저도 잘 안 쓰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혀가 꼬일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조라는 게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걸 정하시는 분들 자체가 교리적으로 흠이 없게 하려고 말을 좀 많이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신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신경은 Apostles' Creed라고 하죠. 이 크리드란 말은 신념, 신조란 뜻입니다. 이 크리드가 종교적 교리, 신앙의 조목을 가리키는데요. 즉 사도신경이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교단의 신조는 그 중에서도 장로교회의 교인은 특별히 이것을 더욱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교단의 신조가 무엇인지 아는 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교단의 신조에 이은 제3편은 요리문답입니다. 요리문답이란 중요한 교리의 문답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교회의 회원, 멤버로 받아주는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런 입교의 과정이 너무나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 신방만 받으면 혹은 교인 교육 한 번만 받으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장로교인인지 감리교인인지 순복음교회 교인인지 모르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고백이란 이런 교리적 고백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에 빠진 자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리 만무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교회는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은 바른 교리의 지도와 깨우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외부의 위기나 유혹이 닥쳤을 때 대응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나라의 신 하데스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죽음, 어둠, 부정 등을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제우스를 포함한 3주신 중 한 명입니다. 최고신 제우스,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가 3명의 주된 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이라는 뜻이죠. 입니다. 하데스에게는 퀴네라는 투구가 있는데 그것을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보이지 않기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퀴네라는 투구죠. 그는 제우스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페르세포네의 어머니는 농업과 풍요의 신인 데메테르인데 그녀가 딸을 돌려달라며 슬픔에 빠져 온 대지가 흉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우스는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돌려달라고 간청하지만 이미 저승세계의 음식을 먹어버린 페르세포네는 지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데스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투구를 쓰고 목표물을 저승으로 끌고 내려가면 그 누구도 돌아올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진 자죠.
이것이 하데스의 세계에 대한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누구도 죽음의 힘, 부정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 나라의 힘, 죽음의 힘을, 하데스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례전, 즉 세례를 통해 그분의 몸과 합하여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세계의 모든 권세까지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만유의 주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이제 무사, 안녕, 태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기지 못하리라 란 문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어 이기다는 카티스 퀵소인데 신약성경에서 딱 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 단어가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음부의 권세, 즉 하데스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지옥의 풀무불에 던지실 때까지, 완전히 패망시킬 때까지 교회를 이기려 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3번 사용된 카티스 퀵소가 나온 또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쥔 자들이었고 음부의 권세, 즉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7 지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죽음의 세계로 보낼 수 있는 힘을 지닌 자들, 음부의 권세를 지닌 자들은 오늘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에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음부의 권세입니다. 새해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도를 넘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30일 대전 비례동에 있는 교회에 다니던 50대 소방관 A씨와 30대 소방관 B씨는 교회 주일 예배에서 다른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드린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이 2명에게 직위 해제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공무원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종교 모임과 회식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어긴 것이 사유라는 겁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가리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은 직위해제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에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 제10조의 2, 제1항 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는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자, 과연 교회를 가는 것이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감염이 되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많은 교인들, 특히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직장인들조차 금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지 말라고 공문이 매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제일 쉬운 곳이 교회란 뜻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20%가 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너무나 확실하게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나 상황도 모른 채 교회는 사회로부터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지금 그냥 이 통계 방식 자체가 교회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냥 전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갔다는 것만으로 전수조사 대상이 돼서 그냥 다 교회 확진자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나 상황, 초반에 이런 비판을 교회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3월이 되면 예고된 반정부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또다시 전체 교회를 향한 사회의 폭격이 시작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 정도까지 안 좋으면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년 교회를 향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음부의 문, 하데스의 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1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죽음의 문들, 권세자의 문들은 그 문을 크게 열고 이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좁은 문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회의 법이 정한 바를 어겨가면서까지 무리를 일으키며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의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지혜로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지 지상 나라의 붕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일 뿐 우리가 지상의 권세를 뺏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권세자를 세우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권세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공격에 부하내동하는 것은 좁은 문이 아닌 음부의 문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십시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3차 대유행이 조속히 진정되고 백신이 빨리 공급되어 새해 초에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바처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킨 자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기는 자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마주할 두 번째 음부의 권세는 같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서로 대적하는 교인들이죠. 이론상으로 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지체이며 즉 신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이론일 뿐이며 실제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서로 각을 세우며 싸우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분열상은 교회의 분열상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한쪽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한쪽은 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갔습니다.
목사의 고향을 근거로 저 목사는 좌파야, 저 목사는 우파야라며 뒤에서 헐뜯습니다. 심지어 저 교인은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한자어 악은 무덤 아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미울 오라고도 읽습니다. 미움은 무덤 마음, 즉 죽음의 마음입니다. 죽음은 저 존재가 내 권역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는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미움은 저 인간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즉 그 존재가 내 안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부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은 미움의 씨앗을 교회에도 뿌려놓습니다. 그 씨앗이 발아하여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음부의 권세자의 공격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닮는다고 하죠. 극자와 극우는 서로 닮은 꼴이 되어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 주장을 하는 자들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회적 혼란을 교회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싸움이 끝날 수 있도록 교회는 더욱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손과 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힘써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 청소기만으로는 바닥에 때가 벗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스팀 청소기나 걸레를 써서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죄사함의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회복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은 살림살이와 비슷합니다. 날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설거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주장에 휩싸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주관자들의 영, 즉 미움과 죽음의 영은 오늘도 교회를 찢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저 인간 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쟤는 좀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이미 죽음의 권세, 하데스의 문고리를 잡은 자가 내 영혼을 갈취하려 다가왔음을 속히 깨달으시고 결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가족들을 미워하는 악을 범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죽음의 권세는 바로 자기 자신, 곧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년 10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까지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848명입니다. 아직 작년 11월과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보다 자살 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9년에는 동일 기간 동안 11,521명이었습니다. 2019년 자살자 통계를 보면 전체 자살 사망자는 모두 13,799명입니다. 이 중 34.7%가 정신과적 문제로 사망했고 26.7%가 경제적 문제로 사망했습니다. 무려 4,788명이 정신과적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리입니다. 육체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정신과적 문제로 이어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때 인간은 희망을 잃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현대사회는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보다 못한 자신을 보며 한없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때 죽음의 문은 그에게 문을 열고 손짓합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그럼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처럼 우리 개인을, 각자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이 새해 교회를 세우리라 다짐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통역자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음부의 권세, 사망의 문을 부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미 패잔병과 같은 음부의 권세자들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싸움은 더욱 가열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전선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굳건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사회에 분열이 들어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자가 활개를 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함께 부름받은 자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없으면 교회가 조용하고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라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죽음의 생각, 미움의 사상입니다. 차별과 분열, 배제와 혐오라의 생각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째서 자신을 미워합니까? 왜 자신을 괴롭힙니까? 이 시간 내 안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더러운 소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죽음과 하데스의 권세를 이미 짓밟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을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문을 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 더욱 빛나고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재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인도자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아직 우리나라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희망찬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각 사람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모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는 예배,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주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올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자들,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려는 저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며 악한 영에 미혹된 동지들이며 또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영, 죽음과 미혹의 영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몸에 나타내는 바울 사도와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시여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작년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이제 이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코로나의 공격과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학업중에 있는 자들,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 먼 길을 오고 가며 힘써 일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로 새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도 신앙의 바른 고백을 통해 그 반석 위에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이 바르게 들리고 깨달아 믿음의 큰 성장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각 사람의 처소에서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겨울에 큰 추위가 왔습니다. 추울 때 가장 고통당하는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이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감싸 주옵소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수요 예배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선조들을 따라 기도의 본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은혜 가운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